바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교회라고 하는 종교가 발생하게 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내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정해야 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는 어떤 것들에 더 힘써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첫 시작은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시작하죠.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 그 이후에 이런 말 뜻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토대는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이 인생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등록상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의사 누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먼저 한마디를 드리면 갈 길을 잃은 시대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성도 개인들은 갈 길을 잃어버린 자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에 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변화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됐던 제자들에게서,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온 변화는 마가다락방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그들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요,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 감고도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답니다. 눈 감고도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의리로라도 기도해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건 의리로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한 그들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해답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독백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속만 시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백은 혼자 중얼거림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길이 뚫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암에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던 자들도 보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가급적이면 금요 심야 기도회에 와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평일에 교회를 찾으십시오.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잠자기 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 해답을 받아가는 곳이 교회인 곳입니다. 수학은 2 플러스 7은 얼마입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해봐야 합니까? 2 플러스 7은 9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2 플러스 7을 단번에 알아버려요. 깜짝 놀란대요, 외국 사람들이. 3하고 곱하기 9가 27이래. 어떻게 그걸 알아버리냐고 깜짝 놀란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2 더하기 7은 9입니다. 때문에 수학은 진실이죠.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인 수학은 개념의 세계입니다. 개념의 세계.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이 죽기 전에 기르던 가르치던 제자들 3사람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낙타 17마리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물려주마. 첫째 제자에게는 2분의 1을 주마. 둘째 제자는 3분의 1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셋째 제자는 9분의 1을 가지고 가라. 자, 유언대로 낙타를 17마리를 가지고 나눕니다. 첫째 제자가 2분의 1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몇 마리 가지고 가야 합니까? 네? 8마리? 네? 많이? 답이 안 나옵니다. 둘째 제자는 3분의 1을 가지고 가라. 셋째 제자는 9분의 1을 가지고 가라. 아무도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 끼어듭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마리 줄게. 한 마리 줄 테니까 그렇게 마음껏 나누.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나 한 마리 줘. 그럼 그 중에서 그러면 화를 낼 건데, 여러분 한 마리 주어도 또 한 마리 받아도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16마리 만들어 가지고 해도, 자 18마리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 가져가면 몇 마리 가져갑니까? 계산이 우리가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9마리. 그 다음에 3분의 1, 18마리에서 3분의 1은 3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6마리를.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다음에 9분의 1을 가지고 가라. 2, 9, 18. 2마리. 자, 그러면 전 몇 마리입니까? 네? 자, 9마리, 6마리, 15마리, 그 다음에 2마리, 17마리. 됐어요, 안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할렐루야. 네. 자, 됐어요. 그리고는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찾아갔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17마리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졌는데, 그대로 나눠 가지라는 데는 나눠 가졌는데 왜 계산이 안 됐었지? 그런데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이번에는 됐지? 저 사람이 줬다 뺏어 갔는데도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수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수학은 개념의 세계라는 거예요. 개념의 세계.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개념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있는 숫자 아무거나 9, 7, 20 아무 숫자나 붙잡으면은 우리는 그 개념을 붙잡으면 만족하는가?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무조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숫자를 더 아파트 한 채보다는 더. 그것은 우리 욕심이 더 안전한 개념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욕심은 숫자가 높아지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높은 숫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억보다는 10억이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높은 숫자 때문에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국회의원이 코인을 사가지고 60억 원어치를 샀느니 80억 원어치를 샀느니 그래요. 그런데 숫자가 높은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요즘에 60억이 아니라 80억이 아니라 차라리 200만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0만 원 샀었으면 얼마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숫자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학은 뭐냐? 개념의 세계이고, 개념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한없이 숫자가 높은 걸 원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더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숫자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불안전합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수학은 개념의 세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개념에 착각해가지고 그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더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의 세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존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개념이라는 세계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완벽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은 만족할 줄 압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 알아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만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것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자들에게서는 삶의 변화도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온 변화는 마가다락방의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손으로 하는 것인가요? 입으로 하는 건가요? 귀로 하나요? 입으로 합니다. 언어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어서 가장 먼저 언어의 변화로 시작하셨을까? 퀴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데 왜 언어가 가장 먼저 왔을까? 여기에서 인간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고 나면 그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변화,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으키셔야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의 언어는 하는 순간 파장으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리쓴 언어, 공격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세상적인 아주 더러운 언어들을 하고 돌아서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언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3장 5절 보니까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언어는 배의 기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언어는 불 같아서 자신을 태우고 누군가의 꿈도 태워버리고 가정도 태우고 교회도 태우기도 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언어의 변화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사인은 언어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6장 2절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오려면 얽혔던 것이 풀어져야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잡혔던 발목도 풀어진 후에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아 버리기도 하고 붙잡았던 걸 풀어주기도 하는 게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언어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집사, 김 집사, 오 집사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언어는 축복이 오는 사인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오는 사인, 시그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 순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집행하시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경통하리라. 그렇게 중요한 언어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를 방언이라는 언어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쓰고 버리는 말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 말에 내가 붙들렸었고 결국은 그 말 때문에 내가 풀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만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의 변화였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삶에서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하반신을 쓸 수 없어서 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이나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전 같으면 동전 몇 개 주고 갔을 것입니다. 동전도 없으면 못 본 척하고 아마 지나갔겠죠. 하지만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신 여러분, 걷고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인생 토대로 삼기, 실제적으로 인생 토대로 삼기 시작한 자들은
등록해서 예수를 인생 토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생 토대로 삼기 시작하는 자들은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능력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질문에 답을 주는 자들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일은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아내가 됐건 형제가 됐건 친구가 됐건 305 아줌마가 됐건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저 함께 친구나 되어주시고 그냥 커피나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해답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까? 인생에 답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답을 얻었다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났는데 더 문제만 더 키워가지고 누군 미워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그전에는 비판하고 판단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더 판단하는 눈만 더 열리게 되고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해답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해답을 주지 못하고 문제만 더 키워가는 사람인가요? 해답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초대 교회가 시작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한 제자들의 고난을 구경만 하시지는 않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었으라도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버리시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가슴에 부딪힙니다. 그 설교에 그들은 자신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옥에 갇혀 내일 사형당할 자도 건져내시며 성전 앞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죽을 죄악을 저질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들은 그때에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인생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길을 잃는 것은 그들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인생 길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첫째는 하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찍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판단이 빠릅니다. 자기 결정이 빠릅니다. 길을 잃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본문의 사람들이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리가 이겨버린 그런 비참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날 새면 성경으로 시작해서 날 저물 때까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전문가이지만 각 파들도 많았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전문가들의 지식으로
꼴랑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 앞에서 그들은 인생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떡하지? 하고 당황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가서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다 똑똑한 척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구나. 더 바보들일수록, 더 멍청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구나. 그리고 보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안 것은 아테네에서 오직 소크라테스 한 사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사람들아,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보면 그때서야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전혀 엉뚱한 방향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허둥댑니다. 인생길을 잃어버린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닥치는 불행이 자신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로 죽음학을 했고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퀴블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는 그 죽음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그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많은 희망을 주었었는데,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희망을 주었었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는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네. 동물은 철장 속에 갇힌 호랑이였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에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전혀 다른 거야. 퀴블리 로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학을 해서 죽음에 대한 전문가였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때,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살던 소돔이라는 도시는 갑자기 불이 땅에서 터지고 하늘에서 쏟아져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빨리 피하라는 천사의 손에 끌려서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빠져나오면서 이게 뭐지? 싶습니다. 모든 인생을 쏟아왔던 도시입니다. 집과 재산 모두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불타는 도시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다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픔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또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 앞에서 당황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밤새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운 현상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인생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유일한 답은 예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을 가지고 허둥대는 그들에게 스스로 기도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찾았던 베드로가 그 시대의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 이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답은 죽음을 딛고 일어나신 예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가지는 유일한 답은 예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 답을 주고 있는가? 가치관이 붕괴되어져 버리고 도덕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한국 교회가 답을 주고 있는가? 오히려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걱정하고 있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지자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문제뿐 아닙니다. 이제라도 교회는 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결집시키셨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사십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답을 준 적이 있나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에게,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가정이 깨지기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답을 주어서 뛸 듯이 기뻐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저 어쩌면 그들은 나를 보면서 네가 더 문제야라고 하는 사람일 뿐입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샴푸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그대로 흉내내서는 자기 자리를 갖기 어렵습니다. 샴푸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린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꼭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인천 아세안게임 선수촌 이 자리에 입구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커피 마시는 커피 동아리 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등산이나 가는 등산 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인가 어느 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는 광화문 어느 목사님 집회에 안 가느냐고 저에게 시비를 약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커피 동아리가 아닙니다. 취미 동아리가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답을 줄 수 있나요?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해답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질문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세례란 물에 담그고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해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의 그런 내용, 죽고 다시 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의 누군가를 통해서 세례라는 해답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란 스스로 기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교회란 누구라도 자신의 해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해답을 받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각박한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해답을 받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일은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부러진 다리를 해가지고 춤을 배우러 온다면 춤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아닙니다. 춤을 잘 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진통제나 놓아주고 수면제를 먹여서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일입니까? 모여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나 떨고 이런저런 얘기나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나 좀 달리고 그런 것입니까? 교회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는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심령을 치료해주는 것이고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던 사람이 춤추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답을 주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잡다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일이 축적되면 초대교회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당황할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성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도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이 시대에 답을 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내 친구에게 예수라는 답을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